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 중에 하나가 당시 한 100년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100년이 이제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 사임을 이제 다 하고 유학을 갔었는데 거기서 섬겼던 100년 된 교회, 내가 섬겼던 교회가 100년 된 교회라고 자랑을 했더니 듣던 사람이 시큰둥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500년이 된 교회는 거죠. 제가 유학 생활을 할 당시에 다녔던 그 학교가 제가 다닐 당시에 500주년, 학교 창립한 지 설립한 지 500주년이 되는 세러머니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그 대학교에 있는 교회가 500년이 되었겠죠. 중세에 만들어졌으니까 보통 중세 시대에는 신학교가 먼저 세워지고 또 교회가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500년이 되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네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500년, 그 넘어 700년이 훨씬 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100년 된 교회는 명함도 내밀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뭣도 모르고 명함을 내밀었으니까 속으로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500년, 700년이 된 교회였지만 제 눈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오랜 역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간혹 설교하러 다른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 저희 교회 찬양대가 얼마나 잘하는가를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떤 이 육중한 안정된 이런 모습들, 또 일을 처리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안정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0년 된 교회가 그냥 된 교회는 아니다라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교회의 오랜 역사는 미래를 만드는 힘이 있을 때만이 그 빛을 제대로 발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이 이제 1947년 6월 21일에 우리 성도교회가 설립된 이제 이후로 70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날짜로 말하면 오늘이 이제 18일이니까 19, 20, 21일 수요일 되겠지만 주일로 하면 오늘이 기념주일입니다. 70년이라는 역사가 100년이나 500년 혹은 700년에 비하면 아주 짧은 역사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5년, 10년 혹은 20년 된 교회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많은데 그런 교회 역사에 비교하면 아주 긴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70년의 교회 역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될 것인가?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사람, 예수의 문화를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 사람, 예수 문화, 그리고 교회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교회 설립이 약 한 10여 년 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교회 설립 70주년이 되는 성도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AD 50년, 기원 후 50년에서 52년경에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유럽으로 바울이 복음의 선교에 이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죠. 그때 처음으로 유럽으로 갔을 때의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고 그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전통 견해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의 감옥, 여기서 감옥이라고 말하지만 첫 번째 바울의 로마의 감옥은 군인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는 자택에 자기 집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AD 60년에서 62년경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와 빌립보서 사이에, 오늘 본문을 주신 이 빌립보서 사이의 시간적인 간격은 약 한 1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쯤 되어졌을 때에, 혹은 10년, 1, 2년 정도 되어졌을 때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그 사이에 몇 번 가서 어느 정도로 말씀을 가르쳤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본문은 분명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년 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바울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배우고, 에마테테, 배우고 받고, 파렐라베테라는 받고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단어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서 받은 공식적인 말씀을 의미합니다. 강론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았을 것이고, 또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영성훈련과 같은 공적인 예배나 혹은 영성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받은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빌립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졌고, 오늘날에도 배우고 말씀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과 개인적으로 혹은 그룹으로 교제하면서 바울의 말과 행동에 대해 유심히 봤습니다. 관찰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얻은 영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하면 우리 성도교회,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회자나 혹은 교인들과의 서로 교제하고, 또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얻어 내 삶에 영향을 끼친 어떤 영적인 교훈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표현하는 예수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사람과 예수 문화를 양산하는 본거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걸 못하면 세상의 어느 단체에서, 어느 공동체에서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공동체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사람과 예수 문화를 만드는 본거지는 없습니다. 교회 외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교회라는 것은 단지 긴 역사만 가진 교회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 사람, 예수 문화를 창출하는 교회인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 압니다. 왜 교회가 예수 사람, 예수 문화를 양산하는 본거지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기를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많이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땅을 충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땅을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문화를 땅에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변형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제자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의 사람을 많이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는 제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사람. 그러므로 이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문화를 이 땅에서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곧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힘쓰는 교회, 하나님의 문화, 즉 예수님의 문화를 만들고 즐기는 데 힘쓰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의 문화를 만들고 즐긴다는 것은 곧 삶 속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신앙으로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땅의 자원을 개발을 했습니다. 짐승들에게 적합한 이름을 지어주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신앙의 생활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에덴 동산은 보기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보기에 아름다우니까 좋은 구경을 아담과 하와가 많이 했겠죠. 보기에 아름다운 경치가 많으니까요. 좋은 경치를 구경하는 것, 그것도 좋은 문화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풍성했습니다.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먹음직한 음식을 먹는 것은 좋은 문화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과식에서 살찌는 것이 문제죠. 살찌는 것 자체도 사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딱딱한 것보다는 푹신한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살찌는 것으로 인해서 건강상의 여러 가지 장애가 오기 때문에 살찌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사실 미의 기준은 오늘날도 세계 곳곳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빼빼 마른 미의 기준은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먹음직한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외에는 무엇이든지 마음껏 먹도록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먹고 싶은 거 얼마든지 먹으면서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의 문화생활을 그가 마음껏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또한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아담이 강가에 가서 강이 흐르니까 그 맑은 물에서 수영도 하고 목욕도 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캠핑도 하는 그런 좋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가 있었겠죠. 물론 캠핑 도구는 없었겠지만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하일라 땅에는 순금이 도처에 깔려 있었다 그랬어요. 베델리엄이라는 진주와 호마노라는 보석도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아담과 하와가 풍부한 금과 진주와 보석을 보고 그것을 갖고 장식하고 노는 즐거운 문화생활도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그 가치를 몰라서 구경만 했을 수도 있고 그것을 몸에 장식할 수 있는 도구로 장식품으로 만드는 기술이 아직까지 없어서 그렇게는 못했겠지만 어쨌든 눈으로 정말 즐기면서 보기는 했을 겁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것을 다 허락하신 것을 볼 때에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 속에서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의 문화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고, 인간의 감성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게 되었고,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창세기 1장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간은 스스로 종의 기원으로 바꾸어 놓아 버렸습니다. 유명한 다윈 추종자인 주리앙 헉슬리라는 사람은 다윈 100년제 기념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자, 이것이 인간 문화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를 세상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즐기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있고 또한 깊은 사색이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어서 공부를 시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학교는 이런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고백을 배우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오히려 학문과 신앙은 별개라고 가르치고 생각을 합니다. 한 고등학교 3학년인 교회 다니는 학생이 꽤나 유명한 기독교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기독교 대학이니까 순수한 이 학생의 마음에는 자기의 신앙에도 이제 그 대학교에 가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이제 1학년 교양 과목, 필수 교양 과목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그나마 있던 자기 신앙마저도 그 수업 시간을 통하여서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교수님들이 참 친절하기도 하고 학생들을 아껴주기도 했지만 강의하면서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는 등,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라는 등의 말씀을 하면서 마치 성경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뭔가 지성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고백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대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조차도 그러니 다른 대학교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적인 사상, 불신앙적인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며 신앙과 학문은 별개의 것이라고 여기게 되죠.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세상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예수님의 문화를 이 땅에 만들기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고유한 사명, 예수의 사람, 예수의 문화를 만드는 본거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사람의 기초가 뭘까요? 예수 사람으로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 문화의 기초는 예수 사람입니다. 예수 사람이 되어야 예수 문화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문화를 내 삶 속에서 만들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먼저 우리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명기 6장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한 분이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사랑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신약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 강조하셨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는 그 어떤 문화생활도 예수님의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만일에 현재 나의 문화생활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식게 만들고 해치게 만들고 방해하는 것이라면 그 문화생활은 건강한 문화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런 문화생활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통념적으로 건강한 문화생활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문화의 생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문화생활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임이든지 아니면은 영화든지 골프든지 학문이든지 예술이든지 무슨 모든 문화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유익한 것이 되어야 그 문화생활이 바로 예수의 문화생활이 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문화생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참회록이라는 글을 썼죠. 그 참회록 1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여,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은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동일한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지를 깨달았고 곧바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부터 그가 그동안 심취해왔던 마니교라는 이 종교를 버렸습니다. 떠났어요. 이전에 사귀었던 불신앙적인 그런 여자의 문제들을 깨끗이 다 정리해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동안 즐기던 문화적인 습관들, 관습들에 대해서 대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지식에 있어서 변화를 시도했고, 학문의 변화를 시도했고, 직업과 술과 사상과 가치관에 있어서 변화를 시도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의 문화로 대변화를 시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나의 문화생활이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사람이 되면 두 가지 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는 마음으로부터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내가 충성하는 충성의 관계에 있어서 대변화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그것이 참일진데 자연히 필연적으로 충성의 관계에 있어서 삶의 대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건 문화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결과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화생활에 대한 시각이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 문화생활들은 우리가 버려버려야 됩니다. 러시아의 문호였던 레오 톨스토이가 19세기의 최대의 문화인으로 그렇게 불러도 아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나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방해하였던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문화였다 그랬어요. 이 문화라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가장 자기를 방해하는 것이었다고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인데
적어도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즐겨왔던, 지금도 즐기고 있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문화의 영역에서 우리는 무엇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탐닉하고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KBS, MBC, SBS 등에 충성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골프 클럽에 충성을 하십니까? 영화관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강과 바다와 호수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젊은 친구들, 오늘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은 금방 알더라고요. 오버워치 여러분은 알아요? 모르죠. 애들은 오버워치 그러니까 금방 웃더라고요. 네. 게임이에요, 게임.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기 있는 게임입니다. 또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그런 게임들이, 리니지라는 게임들이에요. 문화생활에 있어서, 문화생활을 즐김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한 문화생활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텔레비도 끄고 영화관에도 가지 말고 들과 산으로도 가지 말고 골프 치러 가지 말고 게임도 전혀 하지 말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문화생활에 대한 충성스러움이 하나님 사랑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그런 문화생활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해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람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문화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문화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문화생활이냐, 그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문화생활의 패턴은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우리 문화생활의 패턴을 보면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생활의 패턴을 보면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문화생활의 패턴을 보면 지금 우리의 마음의 화살이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판명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문화생활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변화가 우리의 문화생활 영역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먼저 예배와 영성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받아 진실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문화생활을 즐김에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문화생활을 즐겨야 됩니다. 가정공동체 모임과 같은 성도 간의 친밀하고 지속적인 교제의 관계를 통하여서 신앙의 모델로 삼을 사람을 우리는 정하기도 하고, 그들과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믿음의 삶을 나눔으로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사람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미래는 궁극적으로 확실한 것 하나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리고 예수 사람의 미래의 문화는 확실합니다. 천국의 문화를 이제 마음껏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사람의 미래는 천국이지만 예수 사람들이 모이는 이 땅의 지역의 교회의 미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범적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비롯하여서 바울이 세웠던 많은 교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아시아의 7 교회들은 지금은 단지 유적의 흔적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지상의 교회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성도 교회의 미래가 이처럼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확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에 더 진실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 성도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성도 교회를 이루어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섬기는, 지금 이 성도 교회의 한 회원으로서, 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우로서, 교인으로서 더 진실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에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더 칭찬 듣고 인정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에 이 성도교회 안에 더 많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그들이 바로 우리들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에 성도교회의 교우들이 배우고 듣고 본받을 삶 가운데서 실천함으로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문화생활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도교회의 미래가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기도하고 기대하며 성도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교회의 미래가 되려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십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말씀을 배우십시다. 말씀을 받으십시다.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십시다. 그리고 가정공동체로 모여 말씀을 부둥켜 안고 사는 그 삶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또한 그들과 교제함으로 통하여서 예수의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정공동체의 모임을 우리가 꾸준히 하여서 이것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은 또 하나의 예수의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의 문화로 만들어 가려고 우리가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문화를 만들어 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말은 에이레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 마음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행복과 기쁨이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평강, 바로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기쁨입니다. 이러한 성도교회의 모습이 성도교회의 미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와 기도가 행복하고 섬기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섬김이고, 이로 통해 성도교회 교우들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 모습, 이것이 성도교회의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최고로 사랑하는 예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에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는 예수 문화를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10년 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너희가 예수 사람 되고 예수 문화를 만들어 가라고 하셨는데, 주님, 70년 된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사람이지만 이후로는 더 진실한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문화를 즐기지만 앞으로 더더욱더 살아있는 신앙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교회의 미래가 오늘보다 더 빛이 나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너무